개인적으로 20살 때 제가 전문 나이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을 이제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쭉 살면서 제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 결심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보다는 제 생각, 제 뜻, 제 의지가 더 앞서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제 삶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가능하죠. 사람이 누군가 또 혹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중심이 또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잘 말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또 혹은 무엇을 또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매일매일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생각의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좀 깊이 이 시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48편 9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적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간증 뭡니까? 내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늘 묵상하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사모하는 삶이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뜻, 선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욕구를 더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사실. 참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이고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누구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생각, 마음 중심의 우선순위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또 그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적어놨는데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우선적인 생각, 묵상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물론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로고스, 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분, 도리의 사도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진리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고 그 이유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당시 크리스찬들 히브리서를 읽었던 이 성도들이 살았던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으로 유일한 왕으로 추앙받던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왕은 황제는 주는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왕, 다른 신을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만 가능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당시의 신앙인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라고 고백할 그 믿음의 용기, 그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참된 왕이라고 주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 온갖 핍박과 위협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온전히 감수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당시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그들의 신앙 모습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내가 그 주님, 참된 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 로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참된 왕이라고 진리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오늘 1절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삶. 바로 그것이 그 삶의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말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히 사용하는 말이고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보통 우리가 그냥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생각한다는 이 헬라의 동사를 카타보에오라는 이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세밀한 관찰,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숙고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깨닫는 또 분별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 예수가 로고스 진리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분을 철저하게 집중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내가 숙고하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분이 참된 왕이다, 참된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내가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 말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진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지각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내가 세밀하게 완벽히 그분을 이해할 때까지 그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겠다. 깊이 고찰하겠다. 깊이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포함하는 그러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진심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분만이 참된 진리라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고민했던 이유는 그것이 참된 진리를 만나는, 참된 진리를 경험하는, 참된 진리를 예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2절에 보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 자,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그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이 바로 깊이 묵상하는 삶, 생각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어떤 환경에서 내가 그 신실하신 주님을 결코 그분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겠다고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반복해서 이렇게 믿음을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바로 그 주님의 신실하신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바로 그런 증언, 믿음의 증거 이것들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실하신 그분을 깊이 묵상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 삶 속에서 이러한 신실한 그분을 믿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은 우리가 번복하지 않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함을 말씀하는 동시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 권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신실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을 닮아서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필요합니다.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된 진리이신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온전히 그분만을 붙잡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잡고 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어떤 핍박을 당하는 그 시대에 영적인 탄압과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미혹이 찾아와도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그분이 바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7절을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죠.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계명을, 복음을 듣는 것,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청종이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 아시고 청종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이 없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 복음,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인내하고 절대적으로 바로 그 말씀만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분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에 대해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청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을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사는 것, 그 삶을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삶, 생각하는 삶,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적인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그 서신을 받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그분은 결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 때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지켜줄 거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는 말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희도 그렇게 신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 바로 이런 명령과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 우리보다 더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던 그들도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신뢰와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다. 끝까지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랬던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 신앙의 환경은 너무 편합니다. 너무 좋다고 하면 넘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입니다. 쥐약이죠. 우리를 죽이는 환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히브리서 서신을 읽었던 주님의 마음을, 간절한 이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 시대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이 우리의 안전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드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주님의 진리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흔들림 없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처럼 신실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통해 날마다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마음의 완고함과 미혹을 이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완고함을 극복하고 미혹을 이겨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바로 이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그 광야의 그 시간을 지금 지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홍해를 갈라주는 사건을 경험하고 만나 몇 조개 먹었던, 환상에서 물이 솟아난, 그래서 갈증을 해결했던,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들은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고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회역한 마음, 바로 그것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그 마음, 광야에서 그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신앙의 불순종의 모습을 바로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렇게 되었다. 자, 그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고함.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완고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그에게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완고함을 이겨내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완고함을 이겨내고 미혹을 이겨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통해서 바로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확증을 검증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신실함을 증명하는 기회로 바로 그 완고함을 이겨내고, 그래서 바로 미혹을 이겨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완고한 마음, 그래서 미혹당하고 시험에 넘어갔던 그들의 그 완고함,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그들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바로 그들의 신앙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 오늘 본문 보니까 거역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역했다. 하나님 말씀, 명령,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거절의 길을 선택한 그들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거절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완악한 아집 때문에 바로 한편 심령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에 도전했던 하나님 인도하심에 거절했던 거역했던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 영적인 정하는 모습 그 이유를 완악함 때문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완악함은 내게 없는지를 우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간증하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불평이,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사단의 미혹과 시험이 우리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바로 불평하는 조건들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진 마음은 쉽게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너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완악한 그런 미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완악해진다. 바로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 감사함 이런 마음보다는 황폐한 심령 때문에 불평거리, 불만거리가 더 생각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 그렇게 마음이 엉거해지고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미혹당하기 쉽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떠났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다. 여기에 미혹했던 말은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깨닫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악한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이 미혹당하는 삶은 그런 길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임과 기만과 미혹과 유혹을 당해서 그 삶이 방황하고 허랑방탕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는 삶이 되었다. 무익한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짜복음, 거짓 진리, 이단 사설의 미혹과 유혹으로 처음 출발했던 오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 복음에게서 벗어나 여기저기 글뜬 길에서 떠들고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완악함, 쉽게 미혹에 넘어가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지혜, 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분만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생각에 우선순위를 쓰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대 종말론 그 종말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결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 영원한 죽음과 멸망과 심판의 길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시편 19편 말씀을 좀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14절 우리 세 구절만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들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은 그분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삶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14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늘 생각하는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것이다. 아멘. 그 묵상으로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헌신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만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제가 여러분 노트에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강한 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